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37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께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 결정들 속에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정죄하며 함부로 생각했던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죄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정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교독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태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 안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삶이
육신의 정욕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선교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관계된 부서장님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도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를 목양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 귀를 기울여 예수님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달려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풍성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풍성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누리고 또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입니다. 아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이제 제가 혼자 지낼 때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찾아뵈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굳이 뭐 전화하셔서 갖고 저랑 약속 시간을 잡고 교회 오셔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꼭 굳이 그렇게 나눌 그럴 이야기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분이 왜 이러셨을까? 혼자 속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보통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딱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꾸만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다가.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러실까? 이렇게 한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못 봤던 그분 손가락에 이따만한 금반지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거인 거죠. 아차 싶어갖고 제가 아유 집사님 못 보던 반지가 있네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우리 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반지를 해줬는데 이게 얼마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다고 한 30분을 그 반지 얘기만 실컷 하시다가 만족한 얼굴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무슨 기념일이었든지 반지를 이렇게 선물로 해드린 것 같아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일 편하게 자랑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교회 전도사니까 저한테 전화 걸으셔서 오셔가지고 빨리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이 둔한 전도사가 그걸 알질 못하고 그냥 내색을 안 하니까 속이 상하셨겠죠. 예, 알아봐 주니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한 30분을 실컷 이야기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재능이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요, 그것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에 내가 이끌려 살아가게 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세상이 주는 경험이나 세상이 주는 지식이나 세상이 주는 만족이나 세상에서 유행하는 흐름이나 문화나 또는 돈이나 쾌락이나 우리의 즐거움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로 현란한 언어로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 들이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을 심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시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를 향해 가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게 세상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건져 올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매 순간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건져 올려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것을 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육체의 겉모양만을 꾸며서 그 육체의 겉모양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것을 심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의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도록 거기에만 매달리도록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라고 하는 헛되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 매달리게 만들든지 인기에 매달리게 만들든지 관계에 매달리게 만들든지 돈에 매달리게 만들든지 명예에 매달리게 만들든지 그 허탄한 것에 매달려서 결국 육체의 것을 심으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그렇게 의미 없이 희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썩어질 것밖에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소망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이 성령의 것을 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소망이고 내 자랑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십자가 자체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어요. 가장 극랄한 죄인들을 사용시키는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일할 일자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들이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내게 연약한 것,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것을 심지 못하고 육체의 것을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을 거두도록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세계의 여러 식민지를 도다 보니까 왕이 다 직접 관할할 수 없으니까 지역을 나눠서 거기에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그 왕의 이름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로마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의 이름, 두 왕의 이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 이름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아무 도시에나 갖다 붙이겠어요? 아니죠.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 최첨단에 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번영한 지역, 최고로 발달한 지역, 최고로 발전한 지역,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하구나, 화려하구나, 엄청나구나, 그렇게 일컬어지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화려한 도시에 들어갔으니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야, 세상 이런 것도 있네, 세상이 이런구나.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진짜 주님이 묻고 싶으셨던 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드셨든지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믿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 고백 다음에 나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붙잡힐 텐데, 고난당할 텐데, 핍박받을 텐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주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만찬의 내용이 뭡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 곧 내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사망과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주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입니까? 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슬픈 사건입니까? 유감스러운 사건입니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자꾸만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 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여기게 만듭니다. 실패라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죄로 멸망하고 사라질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매여 있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영부영 그렇게 흘러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멸망당할 그 세상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소망해야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딴 걸 붙잡으려고 해요. 딴 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을 덕지덕지 그것들로 채워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굽니까? 한 인간인가요? 유명한 설교가예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대속물,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분위기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태초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이 검을 사고 그 검으로 주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그들을 말리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대단한 죄를 지은 엄청 나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비참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죄가 없으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꼭 죽으셔야만 했나?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는 그래서 생명으로 밖에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를 다 속속들이 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큰 죄냐 작은 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추악하고 지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입는다고 하는 것,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 믿음, 우리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드리냐?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유하게 드리지 못하고 거리를 띄고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만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무엇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며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 화려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도움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의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애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되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것이 되려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 위에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디에 굳건히 세워야 되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저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 십자가 속에서 내가 용서받은 기쁨이 뭔지,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온통 세상이 두렵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나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내가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힘,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여잡았던 그 초대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소롱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우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불안해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저렇게 사는 삶이 영생을 소유하는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안해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에, 소동하는 세상에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되어주고 갈 길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어주고 썩지 아니하게 하는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소란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믿는 우리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능력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넘치게 하시고 담대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알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마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하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까지 환히 보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것들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의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복 위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한 바대로 역사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대 특송 예배 입장은 추후에 다시 재개를 하겠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총 3부로 나뉘어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댁에서 식사하시고 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겠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 그동안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연합속회 및 금요 성령 집회로 다시금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속회 예배는 속회별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 팔여선교회 헌신 예배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 교회학교 여름행사 주제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보통은 2박 3일이나 3박 4일
대규모 연합 집회라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련회랑 성경학교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토요일 하루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주일 원래 예배 드리던 때에 또 특별한 교육 과정을 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유치부는 9월 6일 저희 교회에서 있겠고요. 아동부는 8월 29일서부터 30일 저희 교회와 원당 계곡에서 있겠습니다. 청소년부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또 8월 16일에 저희 교회와 원주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청년부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저희 교회와 원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마스크라든지 발열 체크라든지 거리두기 등을 우리가 전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를 수련회랑 성경학교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과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팀을 모집합니다. 영상, 음향으로 헌신하실 분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창 어린이집에서 직원 채용을 합니다. 영아 보조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내용 살펴보시고 우리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 속회 공과교육이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동철 성도님, 이서진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한 주의 자녀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복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